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도 그렇고 7장에도 그렇고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장 6절에도 이제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7장 14절 앞에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성탄 메시아 탄생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이니까 아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소식이니까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만한 어떤 조건, 다윗 왕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아니면 히스기야 왕같이 믿음을 잘 지킨 이런 사람 시대에 성탄의 예언이 주어졌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고 전혀 반대의 현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남과 북으로 갈려져서 이제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또 이제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기 전에 남유다 왕국의 12대 왕이었던 아스라고 하는 왕 때 아주 가장 악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그야말로 멸망 직전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얼마나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이 악하게 행했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고, 골짜기마다 이제 우상 섬기는 그런 산당을 지어놓고 이방신을 섬겼고, 더 나가서 3절에 보면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하는 걸 보면 자녀들을 제물로다가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방에서 드리는 몰록신에 드리는 이런 끔찍한 그런 일들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르라고 그랬는데 그건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신정왕국으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반역을 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이제 아람왕,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리아인데 아람왕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서 남유다 왕국을 쳐내려와서 이제 정복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쳐서 많은 무리들을 사로잡아서 다메섹으로 끌고 갔고, 6절에 보면 이제 또 베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12만 명을 죽었으니까 말이 그렇지 12만 명이 적은 숫자냐 말이지. 1분에 한 사람씩 죽여도 1시간이면 60명밖에 못 죽이는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냐.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현상은 외국 이제 대적자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어렵고 힘들게 된 것 같은데, 그 내적인 영적인 이유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버렸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상을 보면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강대국 사회에 있고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은데, 이게 그냥 정치다 외교다 문화다 종교다 이런 얘기로다가 문제를 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 불신앙의 문제가 있다. 특별히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못 지키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12만 명은 죽였고 8절에 보면 20만 명은 사로잡아서 그들 재물과 함께 이제 포로로 붙잡아서 끌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만이 죽고 20만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것만 해도 32만인데 또 다메섹 아람 왕에게 또 포로로 붙잡혀갔으니까 당시에 유다는 조그만 나라였는데 거기 수십만 명이 죽고 끌려갔으니까 뭐 장정들은 몇 사람이 남았을까 할 정도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그리고 깨닫고 돌이켜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아주 그냥 뭐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져서 더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른 데로 불신앙으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냥 아주 이 심보가 그냥 정말 굳어진 거지 이제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인지 이게 무슨 배짱인지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걸 또 하나님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뿌리치고 뻗대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짓이 무슨 짓이었는가 하면 23절에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람 나라가 섬기는 신을 섬겼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람 나라가 자기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정복한 나라의 신이 정복당한 나라의 신보다 위대하고 크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신이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강한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모르고 자기네는 정복당했으니까 그 신을 이제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고서 하나님은 안 섬기고 아람 나라의 다메섹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래요. 오히려 더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건데 그걸 모르고 우상이 하는 줄 알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못되게 굴어서 24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 성구들을 다 파괴했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성전 문을 닫고 거기다가 이방신을 섬기고 예배를 못하게 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지도자를 세웠는데 이렇게 자기도 안 하고 백성들도 못하게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반역을 하고 못된 짓을 했냐면 그게 얼마 안 있다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도 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도 결국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좀 좋은 시절에 본이 되는 신앙을 하는 시절에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 잘 믿어라 그러고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가장 악할 때 말 안 듣고 부득부득 고집 피우다가 멸망의 길로 갈 때 그때 메시아 탄생에 예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현시도 남과 북이 핵으로 대체했고 강대국 사이에서 하나님보다도 중국을 택해야 되느냐 미국을 택해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싸우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문제다 생계의 문제다 이런 문제가 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방역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 문을 닫겠다 하면서 그런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때에 있어요. 정말 악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때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때에 가장 악한 것 같은 이런 때에 무슨 평강이 있겠는가.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무슨 평강이 있는가. 이게 될까.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현상을 보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나라가 외국이 쳐들어왔다 경제가 잘못됐다 코로나가 발병을 했다 이런 현상의 문제가 아니고 중심에 뭐가 잘못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다는 게 불신앙의 문제다 그러는 게 그걸 돌이키게 하고 그게 돌이켜지면 평화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온 백성 가운데 온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평강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건 조금 평화롭고 좋은 것 같지만, 잠시 잠깐은 그런 것 같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근원적인 평화, 영원한 평화, 이건 아무에게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가장 이스라엘이 악하고 망해갈 때, 그때 주님이 주셨는데, 지금 때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받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악하고 힘들 때 그때 예언을 주셨느냐. 오늘 1절 2절에도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고통받는 자들의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멸시를 당하는 갈릴리 땅, 이 땅은 아수르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정말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많이 끌려갔고, 그리고 또 이제 이방 족속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피가 섞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고 죄악으로 휩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소외당하고 흑암 가운데,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2절에 그걸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 아래서 영원한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것 같은,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도 갈릴리 땅에서 복음을 먼저 전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땅이 바로 그 땅이거든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나가셔서 14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흑암은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말씀합니다. 빛은 생명과 구원의 주님을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곳에 복음이 먼저 전해지냐.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스스로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고 고난이고 죽음이고 사망인데,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는 코로나다, 생계다, 죽음이다, 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 가지고만 나오기 쉬운데, 먼저 불신앙의 문제, 죄악의 문제, 이걸 깨닫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깨닫고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도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고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죄악의 문제부터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아스왕 때 사람들처럼 죄악의 문제는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된다 그런 말씀. 속으로 단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으면서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당만 밟고 가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만나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는 죄인 부르러 왔다. 죄인인 걸 깨닫고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걸 고백을 하는 사람들, 깨닫고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기가 이제 병에 걸린 거, 그것도 중병에 걸린 사람일수록 자원해서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병을 고치려고, 자기가 환자인 걸 아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질병인 이 죄악을 깊이 깨닫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걸 깨달은 사람은 자원해서 예수님 찾고 구세주를 찾고 메시아를 찾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님이 세관에서 일하는 마태를 부르시는데,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 같은 존재였고 죄인이었고 그래.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착복한다. 그래서 이게 좋아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직장 생활하다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도 구원받아야 될 텐데, 나도 변화받아야 될 텐데, 나는 죄인인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불러주시니까 아멘 하고 할렐루야 그냥 따라간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 그걸 인정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변화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뒤에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근데 거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당시에 죄를 지은 여자는 창녀와 같은 그런 여자라고 그랬는데,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고, 거기 바리새인들이 많은 줄 알들도 향유 담은 옷갑을 가지고 가서 예수의 뒤로 발 곁에 가서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왜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여인은 스스로 나갔어요. 예수님 부른 것도 아니에요. 이 세리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즉시로 나갔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환자인 걸 아는 거예요. 자기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알고 깨닫고서 스스로 나갔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냥 예하고 아멘 하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된 거, 부족된 거, 죄악된 걸 깨달았으면 자원해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도 더 많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 이 현장에, 이 여인이 그렇게 나간 현장에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르되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여자하고 접촉들 다 안 하고 죄인들하고 이렇게 접촉도 안 하는데, 이 예수님이 와서 이게 발을 갖다 닦아주고 접촉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말이지. 그러면서 그걸 판단하고 비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이런 영적인 아주 지극한 교만 사탄의 짓을 하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게 마귀의 정신이거든. 근데 거기에 자기가 빠져 있는 걸 몰라요. 하나님 믿으면서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청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 몸은 나왔는지 모르는데 중심은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오늘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편인지 잘 성찰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예배하고 주께서 내게 주는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마태 같은 모습인지, 나는 오늘 부족합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지은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혈로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자원에서 나온 심령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계산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나? 사정이 그러니까 그렇지. 아이 코로나가 발병해서 날마다 1000명이다 2000명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렇지.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 이 현상 보고 하지 말고 본질인 예수님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상에 속으면 안 돼요. 본질이 뭐냐 그런 얘기. 본질 하나님께 대한 믿음, 주님께 대한 믿음이 어떤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불신앙에 있다고 하면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 예배 시간에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주권 인정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평상시에 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뭐 간음을 했다, 뭐 누굴 폭력을 했다 그런 죄들은 잘 안 짓겠지요. 뭐 돈 때문에 갔다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거야말로 빨리 돌이켜야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편 19편 13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를 벗어나게 했나이다. 그래서 알면서 짓는 죄가 고의적인 죄인데 이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속에 있는 것들, 이런 죄들이 있어요. 근데 나도 알아요. 그런데 나를 안 고치려고 그러는 이런 죄들이 있으면 요거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된 거니까 이 죄가 나를 주장한다. 안 고치려고 하니까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게 붙잡힌 죄의 종로를 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으면 빨리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됐으면서도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서 그리고도 숨기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내가 그 사람이다 할 때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속에 은밀한 게 있었어요. 바울 되었던 사울은 바리새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교만이죠. 철저하게 한다고 남들 못하는 거 보면 그거 판단하고 비판했단 말이에요. 자기도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와 사랑의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선악법을 적용하는 그런 때가 많았단 말이죠. 우리가 은근히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명예, 권력, 돈, 이 탐욕에 또 있어서 이거 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세상에 좌다 우다 이 정치 사상이다 뭐다 그래서 이 거짓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붙잡고 그걸 붙잡고 세상을 다스린다 그리고 세상에 인정받는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게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마음속에 드러나진 않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까지는 난 못한다. 그 사람은 난 용서할 수 없다. 죽어도 그건 못하겠다. 이런 심정 갖고 있다면 이거 은근히 고의적인 범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이 더 좋아서 쾌락에 빠지고 중독에 빠진 거 있으면 이거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성품이 조금 참는 것 같다가 그냥 어느 정도 화내고 성질내고 그냥 터져버리고 이게 습관이 된 그런 모습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그냥 적당히 넘어갈 것이 아니고 난 옛날부터 그랬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왜 되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세예요.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요. 이건 자기중심이지요. 그러면 아스왕처럼 점점 악해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평화가 필요합니다. 화평케 하옵소서. 그게 주님, 그런 사람 부르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인 걸 깨닫고 죄인인 걸 고백할 수 있는 거기에 복음이 먼저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받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복음의 능력이 더 빨리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난 그런 정도는 아니다고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두둔하려고 그러고 핑계를 대고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다 하면서 깨닫고서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사울 바리새파 출신인데 바울 되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다가 자기의 영적인 스승 같은 바나바를 책망하고 그렇게는 못한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갈라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회개하는 것 같아요. 이 더러운 놈의 성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은혜 가운데 됐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건 못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건 아니라고. 이 법대로 하자 그러고 말씀대로 하자 그러고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아마 깨달은 것 같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소개끼리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탄식하다 자기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 죄악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적당히 하면 된다.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탄식하지 않아요.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이 더러운 놈의 성질, 이 더러운 놈의 습관, 이거 욕심, 이거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탄식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탄식하다가 그렇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지.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지. 그걸 깨닫는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신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안으로 회개하고 들어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 이제 새롭게 되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니까 거기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 용서받고 회복되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의 은혜와 막혔던 죄악으로 막혔던 것이 풀려지고 관계가 열려지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웅크리고 그냥 변호하고 꾸리고 있지 말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강팍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육신적으로 핑계대고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주님만으로 들어가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왜 그러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왜 그러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함이라.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인데 자꾸 죄를 깨닫게 하고 정지하고 또 졌네 또 졌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책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요게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복음의 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의 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죄악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의 방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평화가 있고 무슨 어려움 가운데 무슨 낙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려고 할 때, 주님 안으로 돌아갈 때, 그때 탕자에게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세상의 소유의 복이 아니고 존재로 회복하시는 존재의 복인데, 존재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하나님이 이거 이미 다 복음으로 이루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장의 6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이제 4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주님이 하신 복음의 역사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아주 기묘한 상담자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전략이랄까 지혜를 내서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한다, 그런 뜻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모든 죄악, 그렇게 악랄해지고 그야말로 반역하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죄를 짓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 복음의 방법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배신한 백성들, 완악한 그런 이 반역자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걸 행하시는 분이 기묘자요 모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최고의 상담가라는 뜻이에요. 전략가라는 뜻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만 대속해 주시고 구속하시고 죽고 끝나셨으면 끝이에요. 그냥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 다스리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이 아기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러는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엇갈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성부, 하나님께는 성자,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 아들의 관계지만 이 복음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우리들 인생들에겐, 사람들에게는 거듭난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하고 관계에서 영원하신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된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히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아버지하고의 아들 자녀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관계를 다 소통시켜 주시고 열어주셔서 죄악으로 막힌 담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인데 이걸 어떻게 이루셨냐?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열심이라는 건 열정이라는 뜻인데, 또는 달리 표현하면 질러스, 그래서 이게 질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건 미워해서 질투하는 게 아니고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데 그걸 못 참겠다, 그러니 어떻게 마귀에게 뺏기는 걸 보고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 근데 아무리 말로 해가지고는 안 들어먹으니까 생명을 내놓으시라고도 그렇게도 사랑으로 질투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그리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주변의 친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열정으로 사랑의 질투로다가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데 어떻게 나만 구원받고 가만히 있냐, 그런 얘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정이 성령으로 부어진 사람들에게는 가서 복음 전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하스 왕처럼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하고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여전히 왕노릇하면서 고의적인 범죄를 지면서 아닌 척하고 가증 떨고 있는데, 그거 주님이 대신 열정, 사랑의 열정으로 죽어주시고 살고 우리 안에 주인 되어주셔서 살려주신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냐, 그런 얘기. 여러분, 이 은혜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깊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이 평강의 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즉시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존재의 축복인데 오늘 3절 4절에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창성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추수물이나 탈취물, 전리품을 나누는 게 이건 소유의 즐거움이에요. 그런 거 주어질 때 좋지요. 그런데 그거를 초월하는 존재의 축복에서 나오는데, 그 존재의 축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옛날에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미디안에게 압박을 당하고 수탈당하고 압제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압박당하면서 나라의 국권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수탈당하고 여자들은 끌려가서 못된 짓 다 당하고, 그게 무슨 죄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압박당하는 죄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사분오열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백성들, 우리나라는 이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게 첫 번째 임무지, 다른 거면 조금 더 잘 먹고 더 잘 사네,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압박당하고 있으니까, 죄 세력이, 사망의 세력이 붙잡혀 있으니까 죽어도 말도 못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박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압제를 당할 때 일본에게 또는 뭐 미디안에게 당하면서도 뺏기면서도 모르고 당하는 삶이나, 죄악의 세력에 속아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인생을 송두리째 뺏고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그런 삶이나 똑같은 관계다 그런 말씀이, 그걸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준 사람 주신 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마음에 즉시로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무슨 뭐 적게 가졌냐 만약에 그런 얘기하고 달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죽을 것 같고 도망가서 이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문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겠습니다.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 종노릇하면서, 사망의 세력이 종노릇하면서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는 그 압제, 죄의 세력에, 마귀에 압제되어 있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서 선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으로 이루는 영적인 실제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현실의 증거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에 욕심 부리지 말고, 성경에 보면 이걸 이제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 믿음을 누렸다 그랬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시편 4편 7절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소유의 축복보다 더한다. 주께서 내게 준 평강이 그렇단 말이죠. 기쁨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는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다. 쫓겨다니면서도 평안히 눕고 잠 잘 잔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평강이 있어서 편지할 때마다 교회마다 이 소식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초월해서 주시는 존재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게 믿어지면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하나가 된 게 믿어져서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 이걸 예수님이 이제 누리시고 그랬는데 이건 육신의 기분 감정으로 누리는 거, 지식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누린다 그랬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20절 21절에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현상 하나하나 능력 나타난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기뻐하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영원한 존재의 축복,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늘에 속한 자였던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분 감정 사정형 변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에게
그걸 다 숨기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니, 이게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진한 사람,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영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사정 형편의 얽매여서 진짜 그런가 그러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평강을 뺏고 있는 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아니에요. 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인데, 시편 131편에 2절에 다윗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엄마 품에서 젖대고서 가만히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심령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의 심령, 어린아이가 누리는 평온한 마음은 뭐냐? 고요하고 평온하대. 왜 그러냐?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 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문제가 없어요. 문제의식조차도 없어요. 그냥 엄마가 다 해결해 주니까. 부모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면 되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한 발로 만족하는 거, 요게 하나님의 평강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염려하시고 해결해 줘야 될 걸 내가 나서서 염려하고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니까, 이게 고아 같은 심령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고아가 된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신앙한다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거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젖된 아이처럼 엄마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그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 없어요,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돈이 하나님이고 명예가 하나님이고 권력이 하나님이고 지식이 하나님이고 그런 거 찾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인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찾으니까. 그런 건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평강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 안에 다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주시려고 주님이 죽고 사시고, 어떤 죄악의 시대, 어떤 정말 압박의 시대, 고통의 시대, 흑암의 세대라도 그걸 물리치고 새롭게 하시려고 오시는 평화의 왕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지만 주님이 주인 돼서 내 안에 다스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주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듭난 우리 사람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 뺏기지 말고, 현상이 그렇다고 적당히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다른 생각하고 핑계대고 있으면 다 뺏긴다 그런 말씀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걸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정이에요. 안 돼. 그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여전히 자기 기분, 감정, 사정 형편만 붙잡고 있으면 그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죽고 사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정 형편이 다 이기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이겨놓으시고,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겨놓으시고, 불신앙을 이겨놓으시고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늘 육신의 생각, 기분, 감정, 사정, 형편에 마음을 뺏기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영으로 하나가 되신 건 영의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영적인 실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염려, 근심 이거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염려, 근심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면서도 안절부절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이거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평강의 왕은 어디 가시고 나만 살아있는 것 같은 마귀가 해방하는 것 같은 그런 자리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텔레비 틀고 뉴스를 틀어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소식이 코로나 감염 소식이에요. 그것도 맨날 시뻘건 띠에다가 거기다가 몇백 명이다, 수백 명이다, 1000명이다, 더 넘어갔다. 이걸 맨날 그걸 보고서 시간마다 그걸 보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어떤 생각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만, 이거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난 것처럼.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거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조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보고서 참고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손 닦을 거 손 닦고 마스크 쓸 거 마스크 쓰고 그리고 방역할 거 방역하고 허라는 대로 그거 허되 그런데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의지하지 못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 가는 사람의 첫 번째는 뭔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사람이 죄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두려우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현상은 있어요. 여러 가지 있고 독감도 있고 뭐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많고 그런데 두려움 갖고 살지 말고 담대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명심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다르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듣고서 정말 주님이 그렇게 이뤄놓으셨구나. 이제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다.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이렇게 아멘으로 받는 사람하고 현실이 그게 아닌데 그런 일이 있겠어. 그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놓고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거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아멘으로 예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고 거부하고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에서 코로나 뉴스 듣고 그거 생각하고 그거 염려하고 근심하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 뉴스는 그냥 끝날 때까지 보고 그 염려하고 근심하고 날마다 그거 염려하고 듣는 게 그거고 보는 게 그건데 언제 말씀 붙잡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 치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되는 이 대강절 절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평강의 왕을 맞이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신앙의 사역의 현장에서 평강 가운데 행하시고 평강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신앙들, 이기는 자들, 주님 편에 남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하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복음성 프린트물 하나 주세요.